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언약, 계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잘못되었다, 망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만한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절대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두렵고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주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의 일상 중에 하나가 피아노 학원을 가는 일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면 하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 9살 된 형이랑 같이 전철역을 통과해서 큰 길을 건너서 피아노 학원을 갑니다. 그렇게 아이들끼리 둘이 이동하는 거리가 150m 정도 돼요. 150m라서 아이들끼리 가도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이 150m를 이동하는 중간쯤에 형이 저만치 먼저 갔습니다. 동생 혼자 잠깐 남게 된 사이에 어떤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아이의 손을 잡고는 너 엄마 기다리고 있어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당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치죠? 단호하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치원에서도 같이 해볼까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라고 가르칩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배우죠.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을까요? 저희 아이를 너무 엄마 기다려 라고 팔을 잡으니까 엄마 없어요 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없어요. 뛰어가니까 길 건너 저 앞에서 형을 만났겠죠. 형한테 울먹이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뒤에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형 눈치를 보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방향을 옮겨갔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비슷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망했다,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라고 할 뻔한 사건이죠. 아이가 지금 저희 곁에 무사히 있고요. 따라가지 않았고요. 어제까지 수사를 해본 결과 당시 지하철에서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이 나왔고 그 방송을 들은 70대 여성분이 아이가 혼자 막 어딜 가고 있는 걸 봤고 엄마를 찾아주려고 아이를 잡아 세웠고 그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것을 안 그분은 당황해서 팔에 힘이 빠졌고 아이가 원래 그분이 집에 가는 방향으로 뛰어가길래 그분도 그 가던 길을 갔고 딱 보니까 형을 만나서 길 잃은 아이가 아니구나 안심하고 가던 길로 집에 가셨다는, 아이를 도와주려고 한 착한 70대 여성분이었다는 그런 사건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틀 동안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한참 얘기하고 고민하고 난 끝의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우리는 잘못된 것 같지만 잘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망한 것 같지만 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큰아이에게는 동생 손 꼭 잡고 가라. 동생 손 놓지 말아라. 그러다 큰일 난다. 동생 손 꼭 잡고 가라. 동생에게는 형 잘 따라가라. 절대로 혼자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지 말고 꼭 형 잘 따라가라. 이러한 지침들을 포함한 잔소리를 제가 엄청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사고 난다. 다친다. 병 걸린다. 죽는다. 제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말 잘 들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와닿나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죽는다고 해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보면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글이 새겨진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이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과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시 두 돌판을 써주십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되었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어린 백성들에게서부터 떠나셔야 마땅한 그런 상황, 언약이 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새겨서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망한 것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우리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내쳐져야 마땅하고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언약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고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가 마땅히 받을 그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미리 유산을 땡겨받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멀쩡하게 계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나갔다. 이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끝난 관계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든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다들 아시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둘째 아들을 잃어버릴 뻔 해보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이 기쁨, 이거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그 이틀이 얼마나 저에게 근심이 되었던지요. 그러나 어쨌든 아들이 곁에 있었잖아요. 그날 밤, 그 사건 당일 밤 저희 부부가 누워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 평범한 밤, 매일매일 있었던 그 밤이 우리에게 없었을 뻔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망가진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한참 앞인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내가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산들을 바라봐라. 네가 다 곳곳에서 행음하지 않았느냐? 모든 산 곳곳에서 행음하고 우상숭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만 돌아올 생각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정서를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까지 남편을 버리고 행음한 백성들을 향해 한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음한 백성들에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이세요. 너희 남편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는 이런 간음을 행한 버림받아 마땅한 여자, 아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는 새 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행음한 이스라엘,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다 망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걸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내된 우리가 남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남편의 것을 함께 누리며 남편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누리는 것,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를 그 앞에 두셨습니다. 홍해를 바라본 백성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망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이제 망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홍해를 앞에 둔 백성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 큰 은혜, 놀라운 은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에게 쏟아 부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 앞에 놓으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기 원하셨어요.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살아야 했던 호세아, 음란한 여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몸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한 사람 다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내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호세아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말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와서 다 망했어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하나 얻어먹으려 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그 아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했던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던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홍해 같은 큰 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머리로만 아니라 몸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시죠? 고민도 많으시죠? 저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엄청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큰 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실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져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팔을 잡아 끈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더 강하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뭔가 잘못됐다, 망했다, 일이 크게 잘못됐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될 때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회복의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